7월 칠성날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인데요. 이게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 기억에 보면 7월 칠성날은 반드시 두 사람이 이렇게 해우를 하고 만나는 것에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양력이긴 합니다만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더욱 깊어가고 녹음 방초가 우리워져가는 초록의 7월을 맞이하신 교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하신 역사하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토론토의 어느 대학의 물리학 교수님께서 학년이 시작되는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열심도 좀 내고 긴장도 하라는 뜻에서 물리학은 매우 집중력을 요구하며 어려운 학문이므로 아마도 여러분 중 50%는 학점이 낮거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시가 되어서 그러는지요? 그 학기 말에 시험을 친 결과 그 교수님의 말대로 학급 학생의 50%가 시험에 F를 맞았습니다.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혹은 그의 학생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여러모를 분석해본 이 물리학 교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학기의 첫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물리학이 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모두 시험에 패스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그러자 그 학기에는 놀랍게도 단 한 사람의 낙방생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칭찬과 위로, 격려와 용서, 배려와 포용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신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는지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이시곤 하였는데 그때 그곳에서도 역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어진 것은 시카모어라고 불리는 돌 감람나무 앞이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뽕나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국세청의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자신을 바라보는 세리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되 30배, 60배, 100배의 증오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금도 자기 나라에 내면 그런대로 그것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참여하는 기쁨과 납세의 보람이 있지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니 세금을 내도 자기의 나라에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침략하여 국권을 빼앗은 나라에 내는 것이니 얼마나 마음이 내키지 않고 억울하겠습니까? 세리들은 다 유태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참 영악해서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을 다 유대인으로 임명하고 그들이 그들의 사정을 잘 아니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세리들은 로마가 할당한 정한 세금만 딱 받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규정된 세금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거출했으므로 유대 사람들은 이중과세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리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공의 적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밉다고 해코지를 하거나 돌팔매질을 하면 막강한 군대를 소유한 로마는 그들을 잡아 가혹한 처벌을 하였으니 감히 세리들을 건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합세하여 로마법이 관여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세리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세리들을 집단적으로 왕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따돌림에도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이 따돌림 때문에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사연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따돌림, 이 일본말은 이지메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은따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 은따는 뭐냐면 은근히 따돌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다면 묻다. 이 묻다는 무참히 따돌리는 것을 말하고, 그런다면 살따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 살따는 살짝 따돌리는 것을 말하며, 전따는 전교생이 따돌리는 것입니다. 따돌림은 죄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전 유대 사람이 따돌렸으니 왕따도 당하고 전따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오면 자리를 피해 만나지 않았고, 세리를 보게 되면 눈을 흘리면서 침을 뱉었고, 세리를 보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즉 세무서장이어서 당시 유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 묻다, 무참히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삭개오, 완전히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당시 왕따당할 수밖에 없는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 즐거움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자신을 인격으로 인정해 주신 예수님을 너무도 기쁘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려고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며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한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 이 삭개오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들어야 돼. 말씀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사람 대접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헐뜯고 그를 비방하며 죄인이라 욕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 삭개오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쓰레기로 여기는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선물 중에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격려에 대한 좋은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격려는 사람을 분발시킵니다. 무시는 남을 주눅들게 하죠. 제멋대로 남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와 남을 격려하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한번 격려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곧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생활의 지혜입니다. 격려는 진실된 열린 마음으로 되돌아옵니다. 무시는 다친 마음만 안겨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나를 불안에 떨게 하지만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좀 더 많이 찾아보세요. 이것이 공동체가 화목해지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점점 무더워져가는 7월을 시작하는 성경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배려와 포용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 가지의 격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일터에서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잔잔한 감동의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라고 하는 곡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스티비 원더는 어린 시절 눈먼 흑인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귀가 매우 밝아 작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실 안에 쥐가 들어가고 그 눈먼 소년은 귀를 기울여 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래 쥐는 그의 도움으로 쉽게 잡혔습니다. 선생님은 그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내겐 특별한 귀가 있잖니? 이 말 한마디로 소년의 인생은 완전히
록펠러 재단의 직원 베드포드는 100만 불짜리 투자 프로젝트에 큰 실수를 범해 40만 불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어떤 화폐 가치로 록펠러 시대 때 그랬으니까요. 지금으로 보면 1000만 불 정도 투자했는데 400만 불 정도를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록펠러가 베드포드에게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록펠러는 베드포드의 어깨를 툭 치면서 자네는 경영에 귀재에 있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60만 불이나 벌길 수 있었나? 내가 했다면 아마 100만 불 이상의 손해를 봤을 거야. 다음에 프로젝트도 역시 자네가 맡아주게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포드는 자신의 실수를 질책하기보다는 잘한 점을 칭찬해주는 록펠러를 위하여 견마지를 다하여 그런 충성스럽고 헌신스러운 직원을 많이 둔 록펠러는 세계적인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하딩이라고 하는 사업가는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느 조그만 회사에 근무했는데 그런데 회사는 급여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하딩은 매우 흥분해 급여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표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딩은 그날 일에 파묻혀 사장을 면담할 기회를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지친 몸으로 귀가한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2장의 카드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카드였습니다. 한 카드에는 여보 봉급 인상을 축하해요. 다른 한 카드에는 봉급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여보 힘내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순경과 역경의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구 하딩은 아내의 이 격려에 힘을 얻어 유능한 직원으로 부상하였고 나중에는 아주 타격한 기업가,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칭찬받지 못하면 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자녀들의 영혼을 시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와 인정, 칭찬은 단 몇 마디로 이루어졌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점점 학년이 높아지고 빡빡한 공부 일정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인정하며 그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개발해내도록 공유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격려는 사람들과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하늘나라를 느끼게 합니다. 한마디의 격려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줍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삭개오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격려는 삭개오를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와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를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삭개오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손, 따뜻한 가슴이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은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또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심장에 한번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의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간절한 관심과 애절한 녀석이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용기를 주기보다는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던 자기들의 허물, 다시금 삭개오를 포용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더욱더 격려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중보 기도로 기도드리는 내용은 하나님, 혼미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집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에 개입하셔서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선출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시아나 항공에서 탑승했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다친 사람에게는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며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들의 영혼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족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어려운 일들이 잘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상처받은 그들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